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 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함께 받도록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이 말씀 함께 받도록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흔히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초대교회를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될 그런 원형적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죠.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했는데, 저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주님 앞에 돌아온 숫자가 남자만 3,000명 이상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말씀 듣고 이렇게 회개하고 이런 3,000명이 돌아왔는데, 그들이 이렇게 돌이킨 사람들이 가장 먼저 행했던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늘 반복적으로 그들은 이 일을 계속했는데 과연 그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 42절인 것입니다. 42절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교제했습니다. 떡을 뗐습니다. 함께 떡을 나눴습니다. 그 다음 보니까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선물을 받은 다음에 이 네 가지를 가장 먼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서로 교제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떡을 떼었고, 그리고 이게 꼭 순서에 따라서 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리고 그들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했고 반복적으로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일이 있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의 원형을 사모하고 그 모습을 우리가 따라 건강한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회복될 때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저들은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들은 교제를 하고 떡을 떼면서 동시에 기도에 힘쓰면서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이후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런 다음 기도에 힘썼느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은 서로 교제를 하고 그리고 떡을 떼고 그리고 동시에 기도에 힘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언가 주도적으로 이것을 일부러 어떤 모형을 만들어서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떡을 떼기도 하고 교제하기도 하고 기도에 힘을 썼다는 이야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먼저 저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2장 36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럼 딱 하나로 이 캐리그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베드로가 강조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사실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캐리그마는 선포 혹은 설교라는 뜻이 있는데, 베드로가 쭉 설교하고 선포한 다음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 핵심은 바로 방금 전에 읽었던 36절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준 메시아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 분이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이 사실을 선포했어요. 캐리그마가 선포된 다음, 그런 다음에 이제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다 그랬습니다.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디다케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정상적인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돼야 될 것이고, 초대교회는 캐리그마와 동시에 디다케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설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는 메시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가르침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듣는 것으로만 그렇게 내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반드시 디다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을 받았던 저들이 3,000명 회개해서 남자들만 그렇게 돌아왔는데, 그 즉시 그들이 바로 첫 번째로 했던 일이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교육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배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와서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와서 듣는 것은 그냥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선포된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반응은 네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메시지에 대한 반응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내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함께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선포의 내용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예수님은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재림하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이게 바로 선포되는 캐리그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다음 저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학생 시절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건지 쭉 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구체적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실제로 그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떤 영역에 있어서든지 마찬가지겠죠. 실제로 배우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제대로 된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지극히 당연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생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사람들은 너무 쉽게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한단 말이죠. 듣는 것으로 만족해요. 선포되는 메시지, 캐리그마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프리칭, 그 다음 바로 이어서 티칭이 했습니다.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된 다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리그마, 복음을 선포한 다음 그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낱낱이 가르쳤던 것이죠.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부지런히 배웠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배우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배우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배우는 자가 제자인 것이죠. 배우지 않는 것은 결국 내가 제자된 삶을 포기하는 것이고 제자의 복을 걷어차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이죠. 부지런히 여러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서로 교제했다 그랬어요. 서로 교제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하게 말하기엔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통, 교제, 참여, 참회, 봉사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교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서로 교제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펠로우십에 가까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 그런데 이 교제는 수직적인 교제에 근간을 두고 수평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제대로 배워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코이노니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작 내가 사람들과 해야 될 이 교제의 삶, 코이노니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함께 나눠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나눠지는 것이 교제인데, 그냥 먹고 노는 것이 교제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 그때 그 구역에서 저한테 한 번은 구역 예배를 좀 인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들 다 있는데 다 정해진 그 구역장이 있고 하거든요. 근데 그날은 그냥 좀 오셔서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담당하는 교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알겠다 하고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마치고 이제 먹을 걸 좀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먹고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그러더니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어서 가세요. 어서 가세요. 그래요. 막 쫓아내는 분위기야.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급히 갑자기 먹자마자 가라 그러세요? 그때 막 자기들이 깔깔깔깔 웃어요. 자기들은 뭔가 통하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지금. 빨리 내가 가야 뭔가, 그 다음 2부가 있어, 2부. 근데 그 2부가 뭐냐면, 내가 하도 궁금해서 가라 그러니까 분명히 뭐가 있다는 판단이 들고, 근데 꼬치꼬치 캐물었죠. 그랬더니 말이죠, 2부 시간에 고스톱을 친대요. 고스톱. 기가 막혀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 약간 연세 든 분들이 이제 60대 후반으로 이렇게 있는 분들이 한 3분의 2 정도 됐어요. 그래서 하는 말, 거기다 목사님 10원짜리 고스톱 쳐요. 10원짜리 치매 안 걸리려고 덧붙이는 말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제인 줄 알아요. 후다닥 그냥 구역 예배 드리고 그냥 땡치고 어서 야 우리 고스톱 하자. 이게 교제예요. 그럼 완전 정신 나간 교제죠. 거기 성령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살았던 이 진리가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했는지, 나로 하여금 어떻게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얼마나 정말 경건하게 하고 얼마나 더 열렬하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지, 나로 하여금 얼마나 정말 절실하게 회개하게 만드는지, 이러한 진리의 근거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것들을 함께 나눠야 되는데, 엉뚱한 세상적인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이런 삶을 마치 교제인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서로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이 배운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지를 잘 서로 나누는 것이 핵심적인 교제의 내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떡을 뗐어요. 여러분,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선포되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이 메시지를 통해서 회개했을 때 바로 이어진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어요.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배움의 자리에 여러분이 열심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했습니다. 교제. 코이노니아. 진실한 교제가 오간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제대로 돼야 서로 교제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관하여서 함께 나누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사귐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 같은 분은 우리나라 그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한자로 가르칠 교 모일 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분 중에 하나죠. 사귈 교 모일 회. 그러니까 사귐이 있는 모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서로 사귐이 있고. 교회는 반드시 교제가 있어야 된다. 교제 책 아니고요. 이 교제입니다. 서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실한 고백과 나눔이 있는 겁니다. 이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뭘 또 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떡을 떼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떡을 떼는 일. 저들이 그렇게 교제하고 떡을 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떡을 떼는 것이 성만찬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공식적인 성만찬이 아니라 말 그대로 떡을 떼는 거였어요. 즉 우리말로 말하면 음식을 서로 먹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그들은 서로 교제를 나누고 그런 다음 떡을 뗐어요. 함께 먹었어요.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표현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입이 열려야 귀가 열린다. 뭐라고요? 입이 열려야 귀가 열린대. 먹을 것이 있어야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여서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뗐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눈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소위 저희 어머니 이제 다니시는 교회에서 구역 예배를 어머니께서 인도하시는데 어쨌든 구역 예배 이렇게 마친 다음에 완전히 그냥 바로 다 끝났으니까 갑시다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도 하고 그리고 그 헌금을 위해서 축복도 하고 함께 말씀도 나누고 같이 또 기도도 하고 그런 다음 이제 보통은 이제 주기도문을 마치죠. 저희 어머니 교회는 그렇게 하셔요. 주기도문을 마치고 그런 다음 이제 그 가정에서 준비한 간단한 음식을 서로 이렇게 나눠요. 이게 정상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떡을 떼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6절 보세요. 다음에 볼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렇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면서 음식을 먹은 거예요. 음식을 그렇게 서로 자기들이 그냥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 했겠죠.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떡을 떼면서 음식을 나눈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있었던 초대교회 모습 가운데 하나였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하기를 가르쳐달라. 기도하는 걸 가르쳐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체적인 어떤 것 중에 하나를 가르쳤다면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셨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 전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신 일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거든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도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기도 없이 하신 일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을 때에도 역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세례받는 이 일에 있어서도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예수님은 이제 12제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역시 기도하셨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제자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도 밤이 새도록 기도했단 말이에요. 꼴딱 밤을 새우면서. 왜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일수록 기도를 많이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죠.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기 전에도 누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저기 보면 따로 기도하실 때,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어서 묻거든요. 이게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변화산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할 때도 그는 기도하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바로 그곳에 놀랍게도 옷이 휘어지고 얼굴도 달라지고 빛이 나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기도할 때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그것을 마쳤을 때 주여 기도를 가르치신 저들처럼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요청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소위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십자가 담당할 때도 어떻겠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행적을 보면 기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중요한 일을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이 결정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늘 기도가 앞섰던 삶을 사셨다는 이야기죠. 이 모습을 지켜봤던 제자들도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저들이 함께 오로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규적인 기도 시간 늘 그 시간을 지키면서 기도했습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 이거 그냥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마다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일 후에 있었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할 그 무렵 스데반은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빛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기도했단 말이에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릎 꿇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성령 체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면 그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이라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는 기도하는 중이다. 17절에도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17절만 같이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 성령 충만 받았던 이 일이 바로 이렇게 기도로 쭉 연결되는 사건 속에서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와 같이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기도하고 있었던 모습을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기도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성도는 진정한 기독교인,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에 완전히 빠져서 몰두해 본 경험이 없다면 그 사람은 신앙의 진수를 아직 맛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아주 완전히 몰두해서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맛볼 때 진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과 성도의 삶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흔히 어떻게 정의합니까? 기도를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해요? 예? 하나님과 대화 또? 응? 우물쭈물 하지 말고 크게 대답해봐요.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교제.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죠. 영혼의 호흡. 내 영혼이 숨쉬고 사는 것, 그 영혼의 호흡이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기도를 멈추는 것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깊이 몰입하지 못한 그런 성도가 있다면 아직 진짜 제대로 신앙이 뭔가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기도에 완전히 몰두해서 몰입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갔을 때 정말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에 전념했던 분들입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 성도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반드시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선포된 캐리그마, 복음을 들었던 저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첫 번째 했던 것, 그리고 반복해서 계속 했던 일이 뭐냐? 그 네 가지. 첫째 뭐예요?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배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부지런히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움의 자를 여러분이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제했습니다. 서로 함께 신앙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덕을 세워가면서 그렇게 교제의 삶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떡을 뗐습니다. 먹을 것을, 음식을 장만해서 서로 나눴어요. 그런가 하면 그들은 기도에 항상 힘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정리해서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신앙생활의 원형,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꼭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들어야 돼. 그거 꼭 배워야 돼. 예.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꼭 누가 어울려야 돼? 나 어울리는 거 싫어. 그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 교제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죠. 귀찮게 왜 집을 열어서, 집에서 꼭 음식을 장만해서 대접을 해야 돼? 네, 성경은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 보편화되었어요. 그래서 편한 게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편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은 원형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몸에 좋은 약은 뭐라고 그래요? 입에 쓰다 그러죠. 쓰니까 그냥 물을 몽땅 타서 희석시켜서 그냥 벌컥벌컥 마셔. 그렇게 혹시 좋은 것을 그냥 물 몽땅 부어가지고 이게 그냥 물인지 뭔지 모르고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지. 좀 쓰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이 본질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근데 편한 대로 하려고, 편한 대로, 내 편한 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이 뭐라고 말하든 그거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면 하고 원치 않으면 안 하고. 이게 일반적인 성도들의 모습이요, 보편화된 모습이에요. 이제 집을 여는 것을 아주 귀찮아합니다. 무슨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아유 귀찮아. 그런 거 하지 마. 교제하는 거 아유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편하게 잘하면 돼.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왜 꼭 기도를 해야 돼? 뭐 그것도 1시간 이상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이 1시간 이상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너희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꼭 기도해야 돼. 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영이. 어떻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요즘은 이제 더 나가서요, 아이고 꼭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 아이고 훌륭한 말씀들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는데 벌떡 누워서 그냥 편안하게 그걸로 만족하면서 귀를 즐겁게 하면서 이게 참된 신앙인처럼 착각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위 가나안 교인들. 예. 가나안 교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예수 믿는데요, 교회는 안 나간대. 교회는 싫대. 혹은 귀찮대요. 혹은 꼭 교회 나가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나가는 사람보다 내가 더 훨씬 낫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그것이 편한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은 그렇게 해서 제대로 온전하게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렇긴 그래도 여기까지는 인정해요. 그러나 내 내면 안에서 그 진정한 의미에 동의하는 삶은 살아가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지적으로 안다고 그것이 내가 진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못합니다. 주님은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왜 아버지 집에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내 뜻대로 행해야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예수님이 못 박아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는 것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내 믿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지적으로 깨달았어, 알아, 그 내용을 잘 알아, 그래서 내 믿음이 그만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합니다. 그리고 이 지적 수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훨씬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주 밑바닥일지라도 그 아는 것을 믿음으로 내 내면 안에서부터 동의하고 살아내는 것이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이제 들어서 안다고. 알긴 뭘 알아요. 다 쓸데없는 이야기죠. 내가 내면에서부터 동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바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너무 개인주의가 발달해서요, 함께하는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 성경을 다 뒤져보세요. 개인주의가 그것이 온당하고 합당하다고 하는 것이 단 한 구절이라도 나오는지.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옴을 가까이 보면 볼수록,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잘 모이고 있습니까? 모이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이전에 비해서 더욱 힘쓰고 있습니까? 주님의 때는 점점점 가까이 오는데 과연 내가 더욱 힘써서 모이려고 합니까?
성경은 어디에도 개인적으로 내가 믿음 잘 지켜보면 될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함께 모였습니다. 저들이 함께 떡을 뗍니다. 그리고 함께 교제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게 공동체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물론 헬라의 본래 사용하던 이 단어 자체는 헬라에서 원래 사용하던 말은 투표권을 가진 시민들의 모임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성경 안에서 이 하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안에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기본적으로 모이는 것이 전제되는 거예요. 항상 모이는 겁니다. 성도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천만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이 가까워서 여러 가지 묘사된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들이 진행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혼자 잘 알고 있는 그 믿음 가지고 믿음 지켜낼 수 있겠어요? 과연 살아낼 수 있을까요? 100% 무너지고 말 겁니다.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 볼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우리는 초대교회 그러면 기적이 많은 것, 이것만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들이고, 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복음을 듣고 회개한 다음 그들이 모여서 했던 것은 이 네 가지였어요. 사도들로부터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 가르침을 기반으로 해서 서로 함께 교제를 나눴습니다. 자기 삶을 나누는 것을 참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함께 삶을 나누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어떤지, 그리고 함께 떡을 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을 열어서 여러분이 손수 준비한 음식들을 조금이라도 나누면서 함께 그렇게 떡을 떼는 것, 아주 중요한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일 때마다 기도하기를 힘썼다. 기도하기를. 쓸데없는 남 헐뜯는 이야기, 남의 이야기, 아니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들은 말씀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았는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이야기라고 해서 다른 사람 이야기. 이건 교제가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그 모임이 뭔가 진행되어 가고 있다면 리더들은 반드시 이걸 정리해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와서 당신이 만난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는가, 나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도록 반드시 그 원위치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방향으로. 그리고 그 끝내놓고도 또 그렇게 가요. 또 남의 이야기. 아니 누가 남의 이야기를 하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나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았는지,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시는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그 말씀 가지고 살았을 때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남의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로 가면서 믿음은 그냥 꼭 곤두박질 치고, 마귀는 좋다고 박수치고. 여러분,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본받아야 될 가장 원형적인 교회가 초대교회라면, 이 초대교회가 캐리그마를 들은 다음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회복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주 깊이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